말씀은 표적을 넘어서 질서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강한 것, 신비로운 것, 눈에 띄는 것, 또 귀를 사로잡는 것, 감정을 흔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극이 강할수록 더욱더 영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아마 여러 영적 체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중심에 두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미 기준을 세웠죠. 14장 4절에 알지 못하는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은사의 기준은 강렬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이르러 바울은 한층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충고가 아닙니다. 영적 미성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은사를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와 분별이 없으면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신비에 머물지 말고 목적을 보라는 겁니다. 현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이렇게 세밀히 훑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세밀히 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4장이 매우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14장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방언의 구속사적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무엇이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왜 질서가 하나님의 성품인가? 이 세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붙들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14장이 전혀 이제 새롭게 보입니다. 이 장은 단순히 방언만을 설명하는 장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은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24절, 25절은 대언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가지고 회개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26절은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33절은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장의 방향은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신비에서 질서로, 표적에서 말씀으로, 혼란에서 화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신비를 쫓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강한 것을 따를 것이냐, 분명한 것을 따를 것이냐. 이것을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방언을, 타 언어를 준 목적과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질서의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방언의 목적입니다. 방언의 목적. 방언의 목적은 표적과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언의 목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은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가? 교회 안에서 신비한 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어졌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꿉니다. 20절 보면은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한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래서 강력한 현상을 좋아하죠.
자극적인 것을 한번 받다 보면은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더 신비로운 것을 원하고, 더 강한 것을 원하고, 이렇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왜 아이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는 쉽게 자극해요. 쉽게 넘어가고. 아이들은 뭐 길에서 노는 아이들, 요즘은 뭐 그런 아이들 드물겠지만 뭐만 주면 따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잖아요. 빛나고 소리가 크고 움직임이 많으면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들은. 그러나 깊은 의미를 분별하지는 못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은사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분별에는 미숙한 교회다라는 거죠. 그들은 강한 것을 좋아했지만 옳은 것을 분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신비를 쫓는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해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미 방향이 드러났죠. 영적 성숙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이해와 분별의 깊이입니다. 이해와 분별의 깊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제 흥분된 어린아이로 남겨두질 않으십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성숙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율법에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은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복해서 거부하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언어는 이스라엘에게 낯설고 이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옛날에 중국의 중공군이죠. 중공군들이 중국 공산당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일사후퇴 때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듣지도 못한 언어를 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언어는 이스라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는 축복의 표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의 표시도 아니고 은혜의 상징도 아닙니다. 심판의 경고였어요. 바울은 바로 그 구절을 인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타 언어를 과도하게 높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영적 성숙의 상징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구약을 봐라. 다른 언어라는 것은 심판의 맥락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방언은 개인적 황홀경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구속사적 전환점에서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 경륜의 전환을 알리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 바로 타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22절에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자.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 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기대하던 방향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신자 체험의 중심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그것은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야. 특히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예배의 중심에 두는 것은 이 말씀과는 목적과 어긋나는 거죠. 표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 사인은 지나가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표지판을 보면은 표지판 앞에 멈춰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표지판에서 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표지판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한 안내라는 거, 안내판. 그러니까 방언은 뭐냐면 구속사적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구원은 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놀라는 것으로 아주 신비한 체험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표적은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목적을 정확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지나갑니다. 복음은 남습니다. 20절, 22절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첫째, 영적 성숙은 신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분별로 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한 방언은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심판과 전환을 알리는 표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표적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목적이에요. 복음.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붙들고 있는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람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죠?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14장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저는 저대로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뭐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영어, 뭐 터키어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 언어들로 말하면 함께 모여서 모두 타 언어들만 말해요. 그러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 미쳤구나, 이게 다 이상한 말만 하고 다 미쳤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막 서로 말을 하는데 뭐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뭐 다 들려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그걸 듣고 자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들 미쳤구나, 여기 미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예배당 안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있다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야, 신비한 교회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 그렇게 말하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혼란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 자체를 조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과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신비는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란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체험은 사람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이 변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서 혼란은 이제 감동이 아니고 자극도 깨달음이 아닌데,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곧 마음의 변화로, 회개로,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강한 것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묻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느냐? 그것이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은 방언이 가득한 예배가 다 미쳤다고 할 것이고, 그런데 대언이 가득한 예배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거죠. 24절, 25절 보면은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며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여기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나오죠. 방언이 가득한 예배 왔다가는 사람이 혼란을 느끼는데, 대언이 가득한 예배에서는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엎드린다는 거죠. 이 차이를 보십시오. 죄를 깨닫습니다. 말씀은 양심을 찌릅니다. 말씀은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은밀한 것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깊은 곳을 뚫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신비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외부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부를 꿰뚫어 들어갑니다. 방언은 현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언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강하게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변화시킨 것은 타언어가 아니다. 대언, 곧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찌르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양심을 일깨웁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칼과 같은 거예요. 아프지만 살리는 겁니다. 신비한 현상은 순간의 흥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흐름은 매우 분명하죠. 표적은 불신자를 향한 표지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언어로, 타언어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정말 신비하구나. 그걸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떠냐는 거죠. 이 한국교회의 예배 스타일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강렬한 감정입니까? 어떤 음향 효과입니까? 사람을 감동을 받고는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사람의 내면을 비추고 숨길 수 없게 만들고 드러나게 만들고 회개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두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신학적인 논증을 마치고 실제적인 규례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방언의 목적은 표적이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곧 대언, 곧 이해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예배는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하는가?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그러면서 26절부터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26절,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나니,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할지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뭘 위해서 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장 전체의 기준이 다시 반복됩니다.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렬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비하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느냐, 이게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느냐. 고린도 교회는 각 사람에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찬송도 있고 교리도 있고 계시도 있고 또 방언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많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 없이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은사 없애버려, 그 말이 아니죠.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누가 와서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타언어를 할 때는 이제 뭐 고린도 교회 당시 같은 경우는 뭐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타언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27절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거든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원칙이 나오죠. 첫째는 인원 제한입니다.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에요. 둘째는 순서, 동시가 아니라 순서대로입니다. 셋째, 통역은 필수예요. 반드시 통역되어져야 합니다. 넷째, 통역이 없다. 그러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28절 보세요. 만일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하나님은 뭐 다 알아들으시니까 자기 언어 가지고 하나님과 말하라는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은사는 통제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방언이 통제 불가능한 황홀경이라면 잠잠히 있으라는 명령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잠히 있으라.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성령의 역사는 통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려 않으십니다. 무너뜨리지 않아요. 성령은 질서를 세우십니다. 통제할 수 없는 흥분 상태를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통제할 수 없는 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을 때 성령 받는 건데 따로 받는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난리.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통제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는 통제 가능성을 전제로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질서 속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 언어뿐만 아니라 대언도 통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29절 대언자들은 두 남자나 세 남자가 말하고 다른 남자들은 판단하라 그랬죠. 대언도 무제한이 아닙니다. 판단을 받아요. 검증을 받아요. 은사는 절대 권위가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0절에서는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히 있으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원칙이 나오죠. 그것은 뭐예요? 자기 통제입니다. 통제. 32절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이 말씀은 참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용하셔요. 절제하게 하십니다. 순서 있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상실이 아니라 절제된 순종입니다. 흥분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조화.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여기서 핵심이 나오죠. 질서는 단지 운영 원칙이 아닙니다.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 질서를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공창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질서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혼란스럽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질서 없는 열정은 경건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집회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화평입니다. 화평, 조화, 질서입니다. 그래서 14장 26절부터 33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은 교회를 세우는 것, 원사는 통제 가능한 것, 참된 성령의 역사는 절제와 질서를 동반한다는 것,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절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7절 보세요.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을 인정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도가 자기가 생각나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 취향을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그러니까 바울은 은사 문제를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두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방식으로 두지 않고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체험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강한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준은 열정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영성의 기준은 체험의 강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그를 둘지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적 주장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모든 것, 모든 것. 일부만이 아닙니다. 특정 은사만이 아니에요. 예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품위 있게. 그 어떤 책에 보니까 품위 있는 어른의 품위라고 하는 제목이던가 하여튼 그래요. 어른의 품위.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좀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품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품위가 좀 있어야 돼요. 품위란 가벼움이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경건함입니다. 경솔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이 질서는 조직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품위 있는 모습.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나옵니다. 바울은 타언어, 방언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죠. 질서 없이는 사용하지 말아라.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방언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방언이라면 방언하는 두 사람이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옆에 끼고서 막 랄랄랄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14장은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는 장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신비입니까? 체험입니까? 아니면 이해되는 말씀입니까?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하는 교회,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는다면 방언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지판이었다는 거예요. 표지판. 그러나 표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는 말씀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의 결론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